안녕하세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잉태할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26절. 그 후 여섯째 달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누가는 요한의 출생 선언에 뒤이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선언을 배치해서 주 출생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AB 형태로 반복적으로 진행하며 시작합니다. 천사의 수태고지에서 사가랴와 마리아를 대조시킵니다. 제사장이며 남자 어른인 사가랴와 14세 정도로 추정되는 어린 여자아이의 순종의 태도가 비교됩니다. 엘리사벳의 찬송과 마리아의 찬송이 나옵니다. 빈들에서 자라가는 세례 요한과 구유에서 탄생한 예수님이 나옵니다. 여섯째 달이란 엘리사벳이 수태한 지 여섯째 달을 의미합니다. 갈릴리의 한 마을임을 먼저 나타내고 그 다음에 나사렛이란 이름을 밝힌 것은 나사렛이 팔레스틴 밖의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7절.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짧은 문장 안에 처녀를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원독자인 로마의 귀족들은 천사가 나사렛의 한 처녀를 찾아왔다는 것을 들을 때 거기에 담긴 아이러니를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고고학적 증거를 보면 수세기 동안 외딴 곳 나사렛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치면서 살았던 유대인의 수는 200명이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면서 나사렛은 로마식 목욕탕을 갖춘 군사 주둔지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런 이방인들과의 잦은 접촉과 군기가 해이했던 당시 군인들의 타락한 행태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나사렛에 사는 유대인들은 부도덕하다는 평판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훗날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누가는 한 문장 안에 처녀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면서 마리아가 동정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8절.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고대 사회에서 10대 소녀는 사회적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정중한 이런 식의 인사말은 마리아를 혼란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에서 정혼기간을 1년 동안 둔 이유는 이 시기에 신부의 순결이 증명되었기 때문이죠. 이 시기에 신부가 임신한 것이 드러나면 그 결혼은 무효가 될 수 있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고지한 것은 마리아의 정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에게는 숱한 고통의 출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완료 수동태입니다. 누군가가 주는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여기서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신적 수동태란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어법이지요. 대화 중에 하나님이 주어가 될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기 위해서 수동태로 만드는 어법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수동태로 바꿔서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두고 말하다가 혹시나 10계명의 3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지 않을까 조심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의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실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신적 수동태를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식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31절. 보아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 문장에는 3개의 미래 시제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때의 미래형은 미래의 예견을 나타내는 동시에 단언함으로 그 확실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32절.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불릴 것이다. 이것은 미래 수동태죠.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는 곧 예수가 유대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이심을 예언한 것입니다. 33절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의 집은 영적 이스라엘 곧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마리아는 처녀인 자기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나의 한계를 나는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성령이란 단어, 두나미스를 문장의 맨 앞에 사용해서 예수께서 육체적 방법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단어의 배열 순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싸주신다는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성막을 덮을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도 창조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하실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것도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37절 38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에서 말씀은 레마입니다. 생생한 목소리로 선포된 것이란 뜻입니다. 예수 탄생에 관해 예언된 모든 말씀을 의미하며 이런 예언들이 이제 마리아에게도 생생한 목소리로 선포된 것입니다. 여종은 노예를 의미하는 둘로스의 여성 명사로서 결코 주인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하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겠다는 순종의 말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된 단어 보라, 보십시오가 맨 앞에 나옵니다. 천사가 엘리사벳의 임신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할 때 마리아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보라 하고 어느 순간 말씀을 받아들이는 체험을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보라, 말씀에 동의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있기를 큐티할 때마다 그런 순간을 날마다 맛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순결하지 못한 마을 나사렛에서 순결한 처녀를 통해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은 비웃음을 당할 일입니다. 나다나엘처럼 그 이유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그렇게 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는 한 번도 넘어서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세상으로 성령의 능력 안으로 잡아 끄실 때 이끌려왔습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잉태하는 것과 말씀을 잉태하는 것이 같습니다. 잉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가 되면 생명을 낳습니다. 큐티하는 시간에 천사가 찾아오듯 성령이 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도저히 내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믿음.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그분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나타난 마리아의 하루처럼 나의 모든 날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새해 하루하루가 천사의 방문처럼 성령이 찾아오시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